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9장 21절까지 고맙습니다. 21절까지 있어서 좀 길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바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을 공부하면서 8장부터 이제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그다음에 바로 일곱 나팔 재앙으로 이제 이렇게 계속이 되는 거죠. 오늘 그 9장에서는 이제 다섯째 천사의 나팔과 그다음에 여섯째 천사의 나팔 그 두 재앙으로 이제 그 9장이 전체가 커버가 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가 다섯째 천사의 나팔이고 그다음에 12절서부터 21절이 여섯째 천사의 나팔입니다. 나팔 재앙에 지난 주일 우리가 공부했던 첫 번부터 네 번째까지의 그 나팔 재앙은 자연에 대한 재앙이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제 사탄 마귀의 재앙인 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그런 픽처를 보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그 인을 떼는 재앙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1번부터 4번까지의 인을 떼는 재앙은 지구에 대한 재앙, 즉 전쟁, 기근, 죽음, 뭐 자연 생태계의 파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하시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서부터는 이제 하늘에 대한 그 재앙, 다시 말해서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신원의 기도, 또 천체 불균형으로 인해서 조화가 깨지는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며 이제 나팔 재앙으로 이루어지는 그 전주곡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러한 인 떼는 재앙이 이제 나팔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8장 제일 마지막에 8장 13절에 화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큰 그 재앙에 대한 예고편을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는 것을 봅니다. 이제 그리고 9장에 들어와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제 그래서 이제 9장 그 다섯째 나팔의 시작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하는 것에서 벌써 사탄의 그 냄새를 여기서 풍기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받았느냐 하면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땅에 떨어진 별 하면 벌써 우리가 예감이 가는 게 있죠.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 루시퍼.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며 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벌써 오래전에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하는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그 소유를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무저갱의 열쇠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산자 곧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노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 때 진노 때 이 세상에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더 핍박하고 그다음에 그 재앙을 이루게 하는 그런 심부름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31절에서 그 군대 귀신들을 이제 멸해서 나오라고 했을 때 그 귀신들이 그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지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들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두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귀신들이 이제 마지막에 무저갱으로 들어갈 그 자기네들의 운명을 여기서 우리가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타락한 천사들 그들의 마지막 가는 곳이 바로 무저갱이다 그렇죠. 근데 이 무저갱의 열쇠를 이제 사탄이
받아가지고 그걸 열어서 이제 악한 영들이,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세상 사람들을 이제 못 살게 하고 그리고 재앙을 데려 가지고 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절에 보면은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자, 여기 보면은 그 지옥의 그 문을 열었더니, 그 무저갱을 열었더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그 연기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지금 3번이 나옵니다. smoke. 그 사탄들이 임할 때, 사탄의 역사들이 임할 때 그 연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는 구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주님께서 공중에 임할 때, 우리가 휴거될 때에도 구름으로 끌려 올라다니죠.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 그때는 이제 연기로 꽉 채웁니다. 그런데 그 연기가 보통 연기가 아니에요. 사탄의 권한이 땅의 모든 영역에 확장이 되어서 그 연기라고 하는 단어가 특히 요엘서에 많이 나옵니다. 요엘서 2장 10절에서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그래서 그 깜깜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엘서 2장 31절에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여 나온다 그랬습니다. 또 같은 요엘서 3장 15절에도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그래서 캄캄한 가운데 그 연기가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옥의 문이 열리면서 이제 그 3절에 보면은 황충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나옵니다.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이 황충이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그대로 이건 메뚜기라고 합니다. 메뚜기.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제가 제일 처음에도 이걸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많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상징적인 그러한 그 그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상징적으로 보는, 상징적으로 풀이하는 그런 책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질 않아요. 물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묘사되는 그런 그 단어들과 그 그림들은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그 환상의 들림을 받아서 그래서 이 천상에서 그 영의 세계에서 이런 것을 본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을 본 것이 사도 요한 혼자서 본 것이 아니라 그 이미 훨씬 전에 에스겔이 비슷한 것을 보았고 또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보았고 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와 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이제 표현하는 그 방식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근데 옛날에 보았던 그 환상, 그 이상의 이 이상한 모습들이 지금 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오히려 때로는 더 쉽게 이것이 풀이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이제 자기 영이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보았던 그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할 때 그 비행기나 아니면 탱크를 보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하나님께서 미리 2000년 후에 이것을 다 보여줬는데 사도 요한의 그 묘사력이 이것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에 이상하다 하는 그런 단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감안할 때 이 성경 말씀에 되도록이면은 그 말씀을
더 가깝게 여겨서,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되 이것을 우리가 현대로 끌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찾아보고 적용을 하면 훨씬 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황충, 이 메뚜기 떼들이 무적행에서 나와서 땅 위에 퍼져서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황충들은 귀신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이미 오래전에 모세가 출애굽 때 이것을 한번 미리 다 보여주셨죠. 출애굽기 10장 12절서부터 20절에 그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쭉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애굽에 펼쳐진 그 재앙을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메뚜기가 이스라엘의 곡창지대를 다 쓸어갔을 때 그 먹을 걸 다 털어갔고, 그 다음에 큰 떼들이 와서, 그래서 그 메뚜기의 완전히 그 인간들의 음식을 싹 없애버리는 그러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 메뚜기 떼의 특징은 임금이 없어요. 거기 그냥 무리로 다 와서 그대로 전부 다 싹쓸이를 해갑니다. 자, 이런 것을 이거 염두에 두고 이 황충 메뚜기 떼가 그 이슬람ik 군대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슬람ik 그 군대들이다. 왜냐하면은 그 이제 제가 좀 이따가 그것을 좀 더 설명을 자세히 할 텐데, 이 메뚜기를 이 그 히브리 말로 알베이라고 합니다. 알베이. 그리고 아라빅 말로는 알비라고 그래요. 알비. 이것의 그 같은 어원이 아라비아라고 이렇게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아라비아 사막을 근거로 해서 있는 이러한 여기에 있는 군인들, 사람들, 이것을 이제 황충으로 보는 이런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ik 군대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제가 지난 한 3주 전서부터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요즘에 중동 지방에서 새로 이제 시작이 되는 그 ISIS라고 하는 ISIS, Islamic State of Syria and Iraq, 이라크 앤 시리아, 이 그 테러리스트들이 이제 모여서 군집해서 이제는 테러리스트들이 숨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테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땅을 차지해서 자기네들이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는 지역을 선포를 해서, 그래서 그 이슬람ik 국가라고, 자기네들이 진정한 이슬람ik 국가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특징이 그 이슬람ik 국가를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자기네들에게 흡입을 해요. 흡수를 합니다. 그 흡입하는데 지금 많은 다른 테러리스트들이 여기 조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자 지역에서 싸우고 있는 하마스들이 거기에 지금 조인을 하고 있고, 또 시리아하고 레바논에서 활동하는 그 헤즈볼라들이 또 거기에 지금 조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집트에 있는 그 무슬림 브라더후드, 굉장히 큰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도 지금 그 이시스에 여기 지금 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영토가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오일 그 유전들을 이제 자기네들이 소유 집어넣고, 은행들 집어넣고, 그래서 돈이 있고, 그래서 무기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그 이메일 중에서 그 이들이 자기네들의 그 얼마나 잔악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이 모슬렘들, 이 사람들이 지금 수니파들입니다, 대부분이. 근데 자기네들의 그 반대파되는 그 시아이트파, 시아파, 이 모슬렘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50여 명을 저기 나왔어요, 그 유튜브에. 그래서 50명을 데려다 놓고 죽입니다. 죽여서 목을 다 잘라요. 그래서 목 자른 거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 길거리에 벽같이 되어 있는 그 쇠창살 같은 데가 하나씩 다 이렇게 목을 꽂아놨어요. 너무너무 잔인하게.
그것이 자기네들이 하는 거라. 이게 무슨 스타일이냐면 마치 지금 멕시코에 가면은 그 마약 드러그 칼텔들이 자기네들이 얼마나 그 힘이 센가 하는 것을 이제 그 지역 그 멕시코 농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나가는 버스를 세워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다 내려오라고 해서 다 그 자리에서 다 총 쏴서 40명 50명을 죽입니다. 어린애 뭐 여자들 할 거 없이. 그래서 자기들의 말을 듣게끔 하는 것이 그들의 그 잔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한 이 그 아이시스라고 하는 이들이 그 이제 그 같은 무슬림들인데 근데 아무 이유 없이 그들 잡아서 목을 잘라서 그래서 그 목을 그 철장살에다 쭉 다 꽂아놓고 그리고 이것이 자기네들이 한 거라고 까만 그 국기를 갖다 걸어놓고 그러고 이제 사람들을 겁을 줍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무고한 이 그 모슬렘들을 1,500명을 잡아다가 그대로 죽여버렸어요. 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 땅에다 눕혀놓고 그냥 다 또 총으로 쏘고 그 다음에 또 그 강 뚝이 있는 데다가 세워놓고서 머리에다 총을 쏘고 그냥 강에다 집어넣고 머리 총을 쏘고 집어넣고 해서 그 밑에가 온통 피투성이. 이런 것을 그 아주 제정신이 아닌 그러한 그 이슬람ik 그 과격분자들이 바로 이시스다 하는 것을 이제 모슬렘 지역에 공포를 합니다. 이걸 지금 나타내고서 일부러 이걸 유튜브에 지금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슬람ik 그 지하드 성전 홀리 워 이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여기에 동조할 사람들을 계속 지금 모으고 있어요. 근데 이 지금 각 여러 군데서 불만을 품고 있는 그 테러리스트들이 여기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뭐 점유하고 있는 지역이 이라크 북쪽에 그다음에 그 시리아 남쪽에 거기 국경을 다 오픈을 해서 누구든지 거기 들락날락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좀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서방 세계에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좀 굉장히 중요한 그 모슬렘의 새로운 가장 잔인한 이러한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슬렘들도 그 자체들도 오사마 빈 라덴보다도 훨씬 더 그 악하다 하는 그러한 지금 이미지를 가지고 이들을 지금 피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같이 사람들을 아주 잔악무도하게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 이제 황충 메뚜기로 태어나서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여기서 마지막 때 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4절에 보면은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이제 메뚜기에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은 해하라 하시더라. 예, 지금 그 악한 영들, 그 악한 영의 그 붙잡힌 바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즉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받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이제 가서 아프게 하고 죽이게 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계시록 7장에 유대인들 각 12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죠. 그들은 물론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고 그리고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 지금 보호를 받는 그러한 카테고리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출애굽기 10장 15절에 보면은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서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이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에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게 같은 이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 사람들, 성령을 인을 치신 사람들은 이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 이마에 그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생이 심하고 피해 다니고 해야 되지만은 끝까지 표를 받지 않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5달 동안 고통만 임합니다. 고통은 그 전갈의 쏘임을 받았을 때 전갈의 쏘임을 받으면 뭐 엄청나게 아프다고 그러죠. 근데 그러다가 이게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 빨리 그 엔티독신 그 독의 항체 그 독을 중화시키는 이것을 빨리 주사를 맞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죽는다고 그러죠. 그 코브라에 물린 거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5개월 동안 죽지도 못하는 그러한 저주입니다. 고통과 죽음이 저를 오히려 피해가죠. 그런데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오히려 복되도다 하는 것이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5개월 동안 죽이지 않으시고 그렇게 아프게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5개월 동안 그 독침을 맞아서 아파서 잠도 못 자고 그리고 그냥 쩔쩔매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죄를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그 뜻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제일 끝에 보면은 죄를 회개 안 한다라고 했어요. 죄인들의 그 특성이 끝까지 죄를 가지고 그리고 지옥으로 갑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 다음서부터 이제 그 7절서부터 11절까지는 그 황충 메뚜기를 묘사하는 내용이 저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여기 이제 같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 지금 이미지 그 환상에 대한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다 같답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또 머리털이 있고 또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또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라 하더라. 지금 여기 그 메뚜기를 묘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그 진짜 메뚜기들은 자기네들이 임금이 없다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자기네들의 임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다 하는 겁니다. 사탄. 지금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그 메뚜기 떼들이 모습이 지금 무엇과 같으냐? 여러 가지 지금 같다 하는 얘기가 조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비슷하게 보인다 하는 것을 여기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 그 한때 아라비아 사막을 통치하던 그 사라센 제국이라고 하는 그 모슬렘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라센 제국의 통치하던 모슬렘들이 머리에 쓰는 그 터반이 있었어요. 이 터반이 색깔이 노랗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멀리서 봤더니 금면류관 같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얼굴이 남자 얼굴 같고 또 머리가 길어서 여자 머리털 같이 길고 또 그 이는 사자의 이빨 같이 아주 극도의 잔인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을 그 갑옷을 입었는데 이 갑옷이 철로 만든 그 사라센의 그 군대들이 말을 타고 사막을 달리면서 이제 그 싸울 때 말에게까지 최 갑옷을 입혔다고 이렇게 거기에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흉갑과 같은 그런 흉갑들을 사람뿐만이 아니라 말 전체에도 다 이것을 입혔다. 그리고 꼬리 전갈이 쏘는 살이 있는데 이 스팅이죠. 화살. 그런데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어, 지금 우리 현대의 이 군대의 무기를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은 아마도 이것이 그 생화학의 그 살생 무기들이 아닐까, 이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메뚜기의 황충의 임금 무적행의 사자들이 이제 그 아바돈 또는 아볼리온이라고 그러는데 그 뜻은 파괴자, destroyer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가 전에 처음에 그걸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사탄, 그 알라의 그 모슬렘들의 그 자기네들의 신인 알라의 이름이 99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 99가지 중에서 62번째 이름이 무미트라고 합니다. 그 뜻이 정확하게 바로 파괴자, destroyer입니다. destroyer. 그리고 92번째 이름은 알달이라고 하는 그 아주 망치게 하는 이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네들의 신인 알라의 이름이에요. 그것은 뭘 망치느냐? 가정을 망치고 사회를 망치고 국가를 망치는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알라의 뜻이 거기에 숨어 있다라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의 날개 소리가 그렇게 웅 하고 가죠. 지금도 그 메뚜기가 그 아프리카의 그 사막을 이렇게 완전히 때를 지어서 이렇게 건너갈 때 그 소리가 대단합니다. 그 소리를 그 사도 요한이 그 소리가 마치 그 자기가 듣기에 병거와 같은 말들이 전쟁으로 달려가는 소리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단하게 아주 시끄럽게 아주 그 소리를 그 사막을 다 커버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었다 하는 얘기죠. 그럼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이것을 적용해 보면은 아마 이것이 전투기 제트 엔진 소리가 아닐까, 아니면은 로켓 미사일이나 발사하는 그런 소리, 이런 것을 아마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보질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그 다음에 6번째 나팔에 이것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것이 빙빙 돌아간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꼬리가 머리가 되고 머리가 꼬리가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그 수수께끼 같은 내용인데 그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12절에 보면은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려다. 그래서 지금 첫째 화는 5번째 나팔이 불므로 인해서 이제 그 무적행에서 그 메뚜기 떼들이 올라와서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고통스럽게 하고 5개월 동안 죽지도 않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기간이 이제 지나가는 것이 5번째 그 나팔입니다.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곧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이제 큰 강 유브라데가 나옵니다. 이게 즉 그 중동이 여기에 또 센터가 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6째 천사 나팔은 더 큰 재앙, 더 큰 심판인 것을 보습니다. 금단의 네 뿔은 하나님 보좌 앞에 그 금제단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큰 강 유브라데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결박되었던 네 천사를 이제 풀어주라라고 말씀을 명령을 합니다. 왜 큰 강 유브라데에 묶여 있을까? 큰 강 유브라데는 이게 창세기 2장서부터 나오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이제 아담이 죄를 짓게 되는 그
그 에덴 동산 근처에서부터 이제 아벨을 죽인 그 가인의 숨는 자리, 그리고 나중에 바벨탑과 그다음에 거짓 종교의 바벨론까지, 이것이 다 이제 유브라데 그 근처에서 일어난 그런 것을 봅니다. 근데 이 네 천사들이 어떤 천사냐 하면은 이제 유브라데 강에 그 결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원래 천사들이 천국에서 하늘나라에 있는데 거기서 자기 위치를 떠난 fallen angel, 떨어진 천사들이라고 처음에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자기 위치를 떠난 그런 천사들, 유다서 6절에 거기 자기 위치에서 떠난 천사들이란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4절도 역시 마찬가지 악한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자기 위치를 지키는 천사들이 있죠. 그 이사야서 37장 3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모두 시체뿐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위치를 지키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했을 때 그 산헤립 아수르 군대를 그 천사들이 죽이니까 밤중에 죽어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18만 5천 명이 죽어 있었다 하는 것을 그렇게 천사들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15절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자, 여기 지금 전 인류의 3분의 1인지 아니면 중동 지역의 3분의 1인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이 네 천사들이 그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그 3분의 1을 죽이기로 명령을 받은 그러한 그 허락을 받은 악한 천사들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계시록 6장 8절에도 네 번째 인을 뗄 때 사람의 4분의 1을 죽이는 그러한 그 말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을 적용을 해본다면 지금 이 시대의 인구가 전 세계가 약 지금 한 72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중에서 4분의 1을 죽인다 그러면 18억입니다. 18억. 18억이면 이게 대단한 그 인구의 숫자예요. 지금 중국이 13억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인도가 지금 10억 내지 11억이라고 합니다. 아시아에 지금 제일 인구들이 제일 많은데, 그런데 그 아라비아 모슬렘 지역에 그 아랍 지역에서 만약에 4분의 1이 죽고 또 3분의 1이 죽는다면 그건 아주 대단한 그 수가 죽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시록 9장 우리가 지금 읽는 9장 15절에 여섯 번째 나팔에 3분의 1이 또 죽습니다. 그럼 먼저 번에 18억이 죽고 나서 이제 나머지 54억이 남는데 그중에 3분의 1이 또 죽는다고 하면은 나머지가 이제 18억이 또 죽고 나서 그다음에 36억이 남는다. 72억 중에서 딱 반이 남는 겁니다. 36억. 세계 인구의 절반이 이제 휴거되지 못한 남은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앙으로 이제 죽지 못해 사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참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세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다루셨죠. 그들이 제일 먼저 전쟁과 기근과 역병이었어요. 전쟁은 그 이웃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해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고, 그리고 또 죽이게 하고 그러고, 그 다음에 기근은 하늘의 문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 먹을 게 없어지는 그것이고, 그 다음에 그 역병, 질병,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전염병으로 많이 죽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죠. 이러한 재앙들이 지금도 똑같이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전쟁, 또 기근, 질병, 오히려 이것이 더 크게 확산이 돼서 이 기근은 우리가 지금 이제 경제로 우리가 더 이것을 넓혀서 보면은 더 크게 영향을 우리가 끼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질병은 지금 우리가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그 바이러스들이 넘어가서 지금 그 에보라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돼서 그것이 감염이 되면은 95% 이상이 죽는다라고 그래. 지금 현재는 치료가 방법이 없고 그 질병에 걸리면은 빨리 격리시켜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 옮기지 않도록, 그래서 죽을 때 기다려서 죽으면 바로 갖다 땅에다 파묻는 그런 일밖에 지금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 남아서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당해야 되는 그러한 재앙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열심히 이 땅에서 남아 있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 잘 지키고 그래서 휴거돼야지, 뒤에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정말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특별히 하나님의 그런 콜링을 받아서 남아 있으라고 모르지만은 우리가 내 신앙이 부족해서 남아 있다 그러면 그건 정말 너무 힘든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너무 이것은 지금 사람들이 뭐 살기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는 그것은 너무너무 그 사치스러운 얘기고, 정말 나중에 휴거되지 못하고 뒤에 땅에 남아서 이 적그리스도와 그다음에 그 무적행에서 나오는 귀신들의 이거 역사를 공격을 받는 이것은 감히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2만만 이것이 상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 상징적으로 한다면은 수많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든가 그러지, 하필 꼭 2만만이라고 꼭 그렇게 꼬집어서 얘기를 했겠느냐. 그 지금 이 현대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맞출 수 있는 그 군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문자 그대로 보자. 그래서 2억의 군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억의 군대들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오는 군대입니다. 2억의 군대가 있는 나라는 지금 중국입니다. 중국. 그리고 인도도 지금 꽤 많이 그 군대들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슬람익들도 지금 군대들을 많이 연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혼자일지 중국과 인도가 합칠지 아니면 거기에 동쪽에서 있는 이슬람익 그 군대도 다 포함이 돼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올지 그거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하여튼 군대들이 2억의 군대들이 넘어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1965년에 중국의 군대가 그 당시에 7천만이었습니다. 7천만이에요. 근데 현재 2억이 훨씬 넘는 군대를 중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정말 그 2만만이라고 하는 그 수가 상징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넘어오느냐? 그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가장 그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들이 만약에 전쟁이 발발 시에 무슬림 지역의 그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그 석유 유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군대들을 보호하러 보내서 그 유전지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이제 그 이유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상 여기서 그 17절에 보면은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랬어요. 지금 사도 요한도 이것이 자기가 그 이상한 것들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자, 이제 그 사도 요한도 이것이 자기가 좀 이해가 확실히 안 갑니다. 그래서 이상한 것들을 자기가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여 그 이상한 말들과 그 말탄자들 이들이 과연 누구일까? 성경 속에 이런 그 말탄자들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요엘서 2장 4절에도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뜰 같으니. 그래서 지금 그 중동 지역 그 유브라데 강 그 지역 전체가 황무한 땅이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랬어요. 기병 같다라고 그랬어요. 꼭 말과 기병이라고 하지 않고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지금 2000년 후에 이것을 우리가 그 적용을 해보면은 이것이 그 사막에서 빨리 다니는 탱크들이 아닐까. 탱크 불을 이제 쏘면서 빨리 달리는 그 불, 또 로켓을 쏘는 그러한 그 로켓 장갑차, 또 그 생화학 세균전을 일으키는 그러한 또 무기들, 또 더 나아가서는 핵무기를 폭발하는 그러한 그 비행기들, 헬리콥터, 미사일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이제 그 이상한 그 모습들에 여기 속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3분의 1이 또 죽습니다. 네. 인간의 3분의 1의 죽임을 당한 이제 그 18억의 인구. 그러니까 그 당시에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는 틀림없이 이제 핵무기를 쓰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핵무기를 쓰면은 사람들이 대량 학살이 됩니다. 대량 죽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3분의 1이 이렇게 죽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불, 연기, 유황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자, 그 또 이상한 그 모습을 이제 사도 요한이 봅니다. 말들을 보는데 그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 수수께끼 같은 그런 얘기죠. 이거 현대 무기들의 이 모습을 이제 우리가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입과 꼬리가 이 지금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다시 말해서 꼬리가 머리가 되고 머리가 꼬리가 되는 이게 뭐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 그 사막에 탱크 있죠. 탱크의 앞에 그 포를 쏘는 이것이 빙빙빙빙 돌아가요. 이게. 그러면 이게 앞이 될 수가 있고 꼬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불이 나가고 거기서 이 독침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약에 사도 요한이 옛날에 봤다면 그 말 같은 것인데 이게 머리가 꼬리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현대 그 사막 전쟁에 쓰이는 그 무기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 그 적용하는 그 무기들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끈질기죠. 죽지 않고 또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 여기 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죽고 허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이 네 거 내 거가 없어요. 아무거나 가서 남 거 훔쳐고 그 다음에 먹고 그 다음에 금은 뭐 다 취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것이 자기네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전쟁 시에는 이게 보통이에요. 전쟁 시에는 누구든지 가서 남의 거 가서 훔쳐 먹고 배고프니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게 을에 그렇게 어떤 전쟁인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이 악한 죄인들, 비록 전쟁 때 내가 할 수 없어서 남의 것을 훔쳐서 먹었다 하더라도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뿐만이겠어요. 어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도 역시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이 아마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의 모습, 우상과 그 다음에 금, 은, 동, 복술, 살인, 음행, 도둑질 이것들을 그들의 자기네들의 매일 하는 그런 일. 로마서 1장 18절 19절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최소한의 양심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잘못했지. 그런데 그나마도 이것을 보이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 우리가 조금 더 보면은 계시록 16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16장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그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베푸시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회방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리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그 11절에 보면은 16장 11절에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비록 고통 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회개하기는커녕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지금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범하는 그러한 그 인간들의, 죄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인간들이 더 그 인간의 그 본성이 더 악해지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그 약한 모습을 보고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소수의 사람들이,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소리 지르고 더 악을 쓰고 왜 이렇게 살기 힘들게 해서 하나님이 있으면 이게 어디 하나님이 하실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이 마지막 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주면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 많은 암 환자들이 마지막 말기를 이제 지내면서 그 너무너무 고통이 심해서 계속 몰핀 주사를 맞으면서 그러면서 계속 잠을 자죠.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깰 때마다 그 의식이 돌아오면은 자기가 아픈 이것만 생각을 하고 왜 이러한 과정이 나에게 이것이 필요할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암이나 그런 그 마지막 그 터미널 일네스 이런 것을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뭐 짧은 사람은 몇 개월 아니면 긴 사람은 그 몇 년을 간다고 하는데, 그 동안에 인간의 그 약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 방법, 내 뜻대로, 그다음에 내 현대 의학을 의지하고 그러다가 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마지막 죽는 순간이라도 그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구원을 받은 강도처럼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도 그 죄인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그리고 다른 강도 쪽에 있는 다른 쪽에 달린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는 그러한 모습들로 봅니다. 그 참 죄가 그 죄가 너무나 무섭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울 텐데, 그런데도 인간들은 마지막까지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죄를 자꾸 그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주려고 더 그것을 시간을 더 주시고 그러는데, 인간들은 그대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죄를 더 짓는 그런 시간으로 끝내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고 깨달을 것은 이제 다음 주일에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이제 나머지 그 7번째 그 나팔 재앙이 거기서 이제 계속이 되는데 더 악한 이제 사탄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보면서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일들을 현대 그 무기와 또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또 전 세계의 그 정치 경제 또 그 군사들의 그 위치가 지금 이러한 그 포지션이 지금 다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것이 너무 가깝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기 뒤에 남아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을 하면서 그래서 정말 끝까지 좀 내 믿음을 지키고 또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참 그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어떻게든지 주님의 호령과 천사의 나팔 소리에 그 하늘의 구름 위에 들림 받는 꼭 우리 모두가 되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참 마지막 때 그 무저갱의 그 안에서 수많은 그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죽기까지 죽을 수도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참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아픔을 지니면서도 회개하지 않은 그러한 인간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비참하고도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는 길이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참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를 실감하고 깨달아서 정말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참 끝까지 지키고 말씀과 기도로 더 온전해져서 그래서 한 사람도 이 땅에 뒤에 남겨지지 않는 left behind 되지 않는 그러한 모든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들로 성도들로 꼭 삼아주시고 그래서 모두 다 이 땅에 남아있지 않는 신부들로 들림받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고